함께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일자. 오라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빛을 이룬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오이 따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따드시고 고추도 따드시고 방울토마토도 따드시고 다 따드세요. 늦게 가시는 분은 딸 게 없습니다. 영혼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가면 딸 게 없습니다. 일찍 따시고 준비하셔서 모든 열매 다 거두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정적을 가르는 중성이 남한 곳곳에 빗발치기 시작했다. 북한 인민군의 기습적인 납치, 무자비한 급격은 모든 가옥과 시설을 불태우고 한국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다. 남침 하루 만에 의정부가 점령당하고 남한 전국은 북한군에게 빠르게 장악되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피난 hun열과 거듭되는 아군의 후퇴, 꺾일 줄 모르는 북한의 기세는 통영까지 이어지고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부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해군 본부로부터 거제도에서 적의 진격을 막아내가는 방어作전 명령이 떨어졌다. 당시 대령이었던 고 김성은 장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가 이끄는 해병대는 거제도의 긴 해안선을 방어하기엔 너무도 적은 병력이 없고 이곳마저 밀리면 북한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는 두 개 조의 정찰대를 통영 장풍리와 거제도 서해안으로 보내 전투 상황을 파악했다. 함정 지원을 받아 통영 반도를 기습하면 승산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즉시 거제도가 아닌 통영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전투에 임하기 위해 본부에 작전 변경을 요청했다. 통영의 적은 곧 거제도 상륙 기도가 농마. 이에 당투대는 거제도 서해안 방어보다 통영에 상륙하여 적을 섬멸하고 원문 고개를 진출하여 그곳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한다. 거제도 방어와 통영 반도 확보가 가능한 양책으로 서게 통영 상륙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원래의 명령대로 거제도에 상륙하라는 답신이었다. 1분 1초가 급박한 전쟁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또다시 설득력 있는 전문을 적어 본부로 보냈다. 결국 3번의 끈질긴 요청 끝에 해군 본부의 작전 변경 승인을 받아냈다. 이것이 이른바 통영 상륙작전이었다. 인천 상륙작전보다 한 달여 앞서 실행된 이 작전은
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 군대 단독으로 수행한 최초의 작전이자 벼랑 끝에서 전세를 뒤집은 작전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의 기사 제목이 지금까지 한국 해병대의 상징이 되고 있을 정도로 뜻깊은 승리였다. 귀신 잡는 해병, 그 중심에 한국전쟁 내내 무패 기록을 세우며 무적 해병의 신화를 이끈 김성은 장군이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소원 기도로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라는 부르심으로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그를 군대로 이끌었다. 자신이 꿈꾸던 모습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열정은 군대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군인으로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휘관으로서 해병대 조치로 국민제도를 만들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안보 대한민국을 이뤄가고자 했다. 그때 군목이 해병대 군목이 처음으로 도입돼서 군목이 계셨는데 그 군목을 텐트 안에 방가 안에 지휘관 방가 안에서 책상을 만들어주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나는 나가서 전쟁할 테니까 군목님은 앉아서 우리가 이기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긴 전쟁이 해병대 전쟁이에요. 한 사람의 의연한 기도와 믿음의 행동은 벼랑 끝의 전쟁 중에서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흔들리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무장되고 섬김으로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지키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살지 않았던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삶에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후대들은 이 선조들이 지킨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도 있고 기도해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6.25죠. 63년째 되는 날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요, 한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진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쟁의 폐허에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를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그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들 위로 뛰어다닌다. 마치 하박국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 산들 위로 뛰어다니게 하실 그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하고 그들이 모여들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와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제시하신 그 길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온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교회를 떠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가자.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옵니다. 율법, 말씀 같은 거죠. 시온이나 예루살렘 둘 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든지 저기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중심이 되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열방 사이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결은 그들로 하여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이런 날들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준비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도록, 사용할 대상도 없어지도록, 그 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무기를 무력화하고 핵을 제거하고 방위와 국방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산과 유지 비용들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더욱 정교하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개발하고 폭발력이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개발되고 투자되어진다면 먼 훗날 또는 언젠가는 그거 한 방 터지면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강대국은 핵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른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들도 핵을 내려놓고 모두가 핵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가 겨누고 있던 창, 칼 그것을 쳐서 갈아서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드는 그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똑같은 6.25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는데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추수를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오히려 쟁기와 낫을 바꾸어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든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거기에 직접 나와서 싸우는 군인의 역할까지 감당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들고 있던 창과 칼을 바꿔서 지금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 낫이 필요하고 쟁기가 필요한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 수 있게 화평을 주신다고 하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죠. 나라가 바로 같이 되어져 있고 휴전인 상황이 있는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대치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연습하고 있죠. 저도 군생활 하는 동안에 26세에 있을 때는 예비 사단이어서 맨날 연습해요. 훈련 연습해요. 전방은 연습 안 하죠. 그러나 후방은 맨날 연습해요. 전쟁을 연습하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다. 다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전쟁하지 않아도 전쟁하려고 준비하지 않는 세상,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고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부분들만 제거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풍성한 나라고 풍요한 나라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태국과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태국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불쌍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불쌍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은 계급이 있어요, 나라에. 신분 제도가 있어서
내가 그 신분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가 사는 삶에 만족한 거예요. 아버지가 야채 장사를 해요. 그럼 아들은 뭐 하면 되죠? 학교 안 다녀요. 아들은 뭐 하겠어요? 야채를 키워요. 그 아버지가 장사하는데 야채를 대줘요. 그럼 가족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차가 있어요. 그럼 그 차에다가 야채를 실어주면 하면 돼요. 그럼 그 가족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루 먹고 살면 그것으로 끝. 굉장히 좋죠. 우리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야채 팔아서 살아요? 그리고 내 자식에게 야채 농사를 지으라고 해요? 안 하죠.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다른 일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농촌 얘기죠. 그러나 도심으로 들어가면 그들도 우리 삶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도 여전히 전쟁하고 살고 어떻게든지 밟고 올라가려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하다가 안 되면요, 그냥 팽개치고 다시 시골로 가면 돼요. 씨앗을 그냥 이렇게 싹 뿌리기만 하면은 어디서든지 나요, 씨가. 그리고 거기는 1년에 3번 농사를 지어요. 쌀을 1년에 3번 추수를 해요. 우리는 2모자가잖아요. 그건 3모자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쌀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그 쌀을 수출하는데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쌀 수출. 쌀이 넘쳐나요. 그냥 뿌려서 배고프면 뜯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고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몇몇 사람을 빼고서는 다 80, 혹시 죄송합니다. 80대 걸쳐 계신 분들은 죄송한데요. 없을 거라. 이 말이 더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네, 괜찮습니다. 그들은 거의 80 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요.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들이 머리 쓸 때가 있대요. 딱 한 번. 모르시겠죠? 그들이 머리 쓸 때가 딱 한 번 있대요. 그 나라는 머리가 제가 봤을 때 37, 8, 9도를 왔다 갔다 하는 때였어요. 그들이 머리를 쓸 때가 있어요. 모자 쓸 때. 모자 쓸 때 빼놓으니 머리를 안 쓴대요. 그 정도로 느긋하고요. 어떤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밤에 밖에 나가서 시장은 어떤가. 시장을 보면 그 동네를 볼 수 있잖아요. 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이제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팔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꼬치 같은, 닭꼬치 같은 거예요. 근데 닭꼬치가 아니고 맛을 못했어요. 그거하고 이렇게 쌀 이만한 거, 쌀 이렇게 둘러놓은 거 누룽지 같아요. 근데 말랑말랑해요. 그거를 구워서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손님이 오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구워주면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와서 달라고 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없고 이렇게 뭐 빠릿빠릿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앉아있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냥 매우 느긋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뭐 열심히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말면 되거든요. 그냥 동네 가서 다시 씨 뿌리면 돼요. 몇 개월만 있으면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이 반년을 기다릴 그런 일이 아니라 한두 달만 있으면 쌀이 나서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느긋하고 생각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들이 머리를 쓸 때 이 모자 쓴 거 그때밖에 없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 수가 없고요. 나라에서 빌려주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요.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한다. 그게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국가고요. 그들이 열심히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것 같죠. 베트남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은요, 집 밖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차 마시고 있고. 여자들은요,
타고 오토바이 타고 애들 끌고 다니고 이건 배가 가면은 쪽배를 타고서 이건을 애들이 앵벌이에요. 애들이 학교 안 다니고 그거 $1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거기에 남편은 거의 없고요. 여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 일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베트남 가시면 대우받으시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손만 들면은 그렇게 드시면은 겁나서 도망가요. 그분들은 피부가 날이 엄청나게 뜨거운데 피부가 굉장히 하얘요. 온몸을 거기는 거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사고 날 것 같아요. 한 1차선에 오토바이 한 30대씩은 다니는 것 같아요. 차 한 대. 그렇게 달려다니는데 사고도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공교롭게 사고 나는 걸 목격을 했어요. 제가 다음에 사고 나는 장면 찍어왔거든요.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도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우비 같은 거 입어요. 살이 안 돼. 얼마나 피부가 하얀지 몰라요. 우리 저보다 더 하얘요. 근데 이현식 선생님 가시면 태국 사람입니다. 까매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니라 태국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은 일하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데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가 다 근방에 다 뭉쳐 있어요. 다 뭉쳐져 있는 나라지만 베트남은 다른 거예요. 베트남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농고만정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 중에 30% 이상이 베트남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사돈과 같은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하죠. 태국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 국가라고 해요. 전쟁에 참전해주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완전 사돈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여요. 제가 가면 저를 한 50대 그렇게 봐요. 웃으시는 분 딱 한 분 제가 만났어요, 지금. 식사하실 때 제가 간장을 드릴 거예요. 그분들은요, 딱 봤는데 한 10살, 한 17,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근데 23살이래요. 이제 고등학생 같은데 20대가 다 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20대가 넘은 거예요. 앞에 숫자를 이렇게 한 숫자를 줄이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어요.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이 월남전 참전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그 모든 이미지들이 다 씻어졌어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기업들이에요. 특히 삼성전자는요, 휴대폰을 거기서 만들어요. 그 나라 수출하는 금액의 10%를 삼성전자에서 해요. 한 나라의 10%를 감당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의 10%를 삼성전자 혼자서 그 일을 다 해내는 겁니다. LG전자 진출해져 있고, 금호고속, 그리고 오리온, LG, 롯데, 그리고 대우, 한 200여 개의 기업이 그 나라에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 돈을 써요. 제가 환전해서 갔거든요. 환전한 돈은 쓸 데가 없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달러하고 우리나라 돈이에요.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 5,000원짜리 거기서 통용이 돼요. 그 나라 돈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달러 쓰잖아요. 달러는 거의 세계 모든 곳에 다 사용되는 돈이잖아요. 아, 우리나라 돈이 거의 사용되어진다는 게 환전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국력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TV를 틀면요, 1번 채널이 우리나라 방송이에요. 2번 채널도 우리나라 방송이에요. 1번 채널이 YTN, 2번 채널이 아리랑 방송이에요. 둘 다 우리나라 방송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그 나라 방송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베트남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나라가 프랑스.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았었죠.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프랑스는 그냥 비자 없이 들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죠. 그것도 무력으로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들을 무비자로 보내줍니다. 세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권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적군으로 안 보고 우호적인 관계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크게 하는 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었어요. 자동차 다 그쪽으로 보내주고 기술 갖다주고 대신에 계약했죠. 물건을 파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기반 사업을 마련해주고 이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조건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프랑스, 일본 사람보다도 대한민국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손만 이렇게 들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나라 사람. 이면수 선생님 빼고 20년 후에는요,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추월한다. 그 나라는 지금 신생국가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었잖아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성장에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베트남에서니까 이제 점점 떨어지죠.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베트남은 전부 다 어려요. 그들은 그래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앞서간대요. 우리나라를 앞서가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 못 사는 게 될 수도 있죠. 어떤 게 먼저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된대요. 기후도 지역도 비슷한데요. 한 나라는 게으르고요. 한 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이 6.25 전쟁을 겪고 엄청난 노력과 열정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갔어요.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모든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하면 반드시 어디가 이겨요? 모르시는군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겨요. 모르셨어요? 혹시 당황하셨어요? 아직 당황 안 하셨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겨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겨요. 그런데 전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또 얼마만큼 우리 피해를 줄이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만큼 적게 망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할 돈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될 거예요. 수요일이 이제 6.25입니다. 63년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만 해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꼭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해볼까요? 이 찬양하고 마이크 있으신 분 마이크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천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빛에 행하는 것, 성전에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대한민국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키신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에, 한때는 유럽에, 한때는 아메리카에,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그 다음에는 또 어디다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군데만 머무는 게 아닌데 모든 나라에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순서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되겠죠. 어느 지역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땅의 기초를 닦을 때인지, 기둥을 세울 때인지, 지붕을 세울 때인지, 내부 장식을 해야 될 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갔다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한국으로 넘어갔다고, 또 지금은 아시아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들 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분들은 한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좌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떠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약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성령께서 일하실 때, 처음에 일하실 때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접하니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처음 먹어보는 음식 정말 맛있죠. 그러나 그거 일주일 내내 먹으면 맛있겠어요? 맛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타지에 가면 꼭 그 음식을 먹어요. 우리나라 음식 빼고.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 가도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타국에 가도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언제 그 음식을 먹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 너무 맛이 있어서 지난번 대만 갔을 때 거기 우리 마지막 날에 깨 이렇게 한 주먹밥 같은 거 줬잖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먹으려고. 너무 맛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먹으러 쫙 폈어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먹었는데 안 먹고 버렸어요. 못 먹겠어요. 그 땅에 있으니까 맛있는 거죠. 여기 못 먹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올 때,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못 잊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첫사랑 못 잊죠. 여성분들은 현재 사랑을 못 잊죠. 첫사랑 못 잊잖아요. 그때 첫사랑. 여러분 부부학교 다니세요. 부부학교 좋습니다. 첫사랑 못 잊어요. 왜요?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만났던 그 처음 감정 못 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처음 경험하는 그 설레임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되어져요. 그리고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떠났다.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감각해진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못 살아간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해요. 다른 나라 가면은 확 느껴져요. 다른 나라 갔다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갔을 때 역시 우리나라가 좋아라고 하면 후진국에 갔다 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릴 때 아쉬워 라고 하면 선진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후진국에 갔다 온 거죠. 우리나라가 완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나라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후진국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유럽 쪽으로 그쪽 한번 같이 한번 가요. 말이라도 하세요. 말이라도. 네, 말이라도 하세요.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 다음에는 유럽 한번 갑시다. 동남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오세아니아 주로 가고 다 가봅시다.
대만 가기로 약속했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말했는데 약속 못 지키면 이거 신뢰감 떨어지잖아요.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약속을 지켰어요. 로마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 갈 거예요. 은혜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고 싶어서는 아니라. 제 소감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역사하실 때는 엄청났어요. 지금은 성숙기예요. 성숙기. 이제는 다음을 준비하고 성숙해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죠. 우리나라도 유럽과 아메리카와 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했죠. 그리고 유럽에,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번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쇠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제일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유럽 교회들이 카페를 열고 술집을 먹었어요. 아메리카, 미국이요? 저기도 머지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일어나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서울에 그런 낮에는 나이트고요. 술 파는 곳이고요. 저녁에는 교회. 그런 데가 서울에 있어요. 뉴스 그 다큐로 나왔어요. 동두천에는 아직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엔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이게 다 밟아가는 전철인 거예요. 그 상황을 똑같이 다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 눈앞에 보듯이 환한데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낮에는 카페가 되고 낮에는 술집이 되고 낮에는 도서관이 되고 주일날은 교회가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의미를 상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나라들 동남아시아의 우리가 늘 잘 도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년 후에 우리나라를 추월할 베트남 같은 나라들. 전쟁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도 두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안보가 튼튼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든든하여져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우리 입에서 기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날이 우리 대한민국에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